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는 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또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일관된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죠.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율법.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하고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의 그 의식의 밑바닥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즉석에서 한번 생각을 대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의 반대말 보통 이제 물어보면 자유라는 표현을 써요. 뭐 그 표현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기초에서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적 기초에서 맞습니다. 왜 이것이 자유라는 개념을 넘어서 은혜인가?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오래된 역사의 한 인물의 그 지난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첫 절을 좀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큰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뭔가 아주 너무 중요한, 그래서 본인이 수납을 하든 안 하든 난 이걸 강조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뭔가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그렇게 공고를 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공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근데 그 권하노니라는 말은 부탁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도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정도의 본질적인 문제요. 아주 중요한 문제일 때는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큰 소리로 굴러가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굴러가면은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죽고 사는 문제일 때, 그건 어떤 관계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소리를 높일 수 있듯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도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인다는 말은 화를 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대들이 빠져있는 신학적 오류가 너무 중차대하다. 이거는 근본적인 구원의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 이게 어제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논조로, 그 레벨로 바울이 오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놓치지
않고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실상 질책성 표현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율법 좋아하면, 그래, 너희가 율법을 다 들었지? 그러면서 누구의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 신약 성경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쓰여질 때는 구약 성경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바 할 때는 구약의 어떤 성경의 부분을 얘기할 텐데 창세기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다고 돼 있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어렵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간략히 설명을 하면 우리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소환해서 꺼냈죠. 자, 아브라함은 원래 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의 이방 후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로 끄집어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순조롭게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쯤 도착했을 때 멈칫했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하란은 지형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강물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사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는 그 노정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만 넘으면 사실상 고향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의식 세계를 고대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지난 세계와의 단절, 이런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하란쯤 와서 주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죠. 거기까지 인도했던 유괴아버지, 아브라함의 유괴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것처럼
구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 명문장의 긴 구약을 기초로 한 탄탄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속에 스데반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너희 조상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처음 나타난 것은 그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유추나 상상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 속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란쯤 와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계속 가라.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죠. 그 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go라는 개념보다는 걸으라. 그 말은 나와 함께 걷자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랑 함께 걸어가자.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못난 짓을 여러 번, 또 불신앙을 여러 번 드러내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못난 짓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형성이 되었는가를 제일 잘 설명되어진 인물이 아브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람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5세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요. 이 3년이 인내의 위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년이 뭐예요? 10년을 기다려요. 뭐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을. 그러면 솔직히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을 기다리는데 10년 기다렸으면 뭐 괜찮게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다,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여지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간 속에 그 육적인 여지가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85세가 됐네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뭐 몸이 달아있고 또 그 아내 사라도 초조해지죠. 이 여자가 이제 경수가 끊어질 나이가 됐는데 폐경기는 다가오고 신랑도 예전 같질 않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당신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러다가 우리 집 대 끊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약속이 참 체면이 구겨지는 거고 뭐 우리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넌지시 제안을 하나 해요. 아주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달콤한 그 고대 풍습으로는 너무도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여종이 나오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종은 자기 소유예요. 내가 여종에게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당신 그 여종을 통해서 생산을 하면 어차피 뭐 그 자식도 당신 몸에서 난 자녀니까 당신 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걸 또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받아들여요. 그 덜커덕 86세에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유명한 이스마엘.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기록이 일절 끊어져요. 몇 년간? 13년간. 우리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 꼭 에덴 동산에서 하와 유혹의 아담이 함께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자, 건너뜁니다. 16장에서. 자, 5절 6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궁중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극 보는 것 같죠? 여자가 아기를 턱 가지니까 이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권력 구조가 바뀐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종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가 제안을 해놓고는 괴로움을 받는 거죠.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이제 집안이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종 여자와 또 그 본부인과 사이에 격렬한 내적인 이제 갈등이 집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 갈등이 달리 벌어지고 전쟁터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16장.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가 몇 세입니까? 86세예요. 그래서 종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나서 13년간을 하나님이 딱 대화를 끊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매 맞고 야단 맞을 때가 행복한 건데 딱 대화를 끊는 거는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교제로 다가오십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만이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첫 마디가 뭐예요?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 못 알아볼까 봐 너무 오랜만이라 자기 소개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거는 꾸지람이에요. 이 꾸지람은 드디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야단을 맞더라도 엄마 아빠가 너 일로 와봐.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꾸지람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니? 내가 창조주이고 주권자인데 나를 왜 이렇게 믿지 못했느냐?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 야단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 질책을 여기서 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온 집안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직도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는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나온 아들이고. 근데 여러 민족의 또 아버지가 계속 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계속 지금 밀어붙입니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밀어붙이고 계세요. 계속 약속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안 된다. 뭘 보고요? 자기의 한계와 인간의 조건을 헤아려 볼 때 이건 안 되는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유한한 상황, 우리의 한계만 보고 이건 안 돼. 상황이 커요? 하나님의 약속이 커요? 약속이 커야죠. 근데 말씀들은 그렇게 다 끄떡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항상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죽은 몸 같은 데서 100세나 된 몸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전에 온 아브라함의 집에 뭘 명했냐 하면 유명한 오늘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제가 되는 할례를 명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놓고는 집안의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넌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왜?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계약 조건이었어요.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 사인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뭘 지나가게 했죠? 횃불. 완전한 분리.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근데 지금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무슨 상징으로? 할례라는 상징으로. 그래서 그걸 대신 죽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위대한 할례의 완성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할례라는 사건을 굵은 중심으로 할례 이전의 인물이 누구예요? 종의 아들이에요. 할례 이후의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아브라함의 진짜 부인,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인, 그 여자가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 몸에서 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몸 같은 데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딱 정확하게 두 종류밖에 없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삶은 똑같아 보이지만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율법 아래 난 자들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단하죠. 피곤하죠. 자유가 없죠. 끊임없이 치성을 드려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계급이 이루어지고 등급이 매겨지고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그리스도를 통해 후손이 된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서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이유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기억하고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접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에 붙들려 있지만 삶의 모습은 율법 아래 종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그 진리의 저 근저에 다가서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진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머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단한 죽음 같은 잠에서 육체를 일으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잠들게 하시고 은혜로 먹고 입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복되고 소중한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새벽을 깨운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정과 가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